예, 언약과 시대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언약. 우리 지난 시간에 에덴의 언약과 아담의 언약을 보았고, 이제 노아의 언약을 볼 차례입니다. 자, 노아의 언약.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언약. 자, 우리가 이제 편에서 노아의 언약, 아담의 언약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노아와 맺은 언약이죠. 아담에게 맺은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맺은 언약이지 노아가 맺은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용어처럼 불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언약. 자, 창세기 8장에서 홍수가 끝난 이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8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9장에서 나옵니다.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에요? 그렇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운다. 에덴의 언약과 유사하죠. 타락 전 아담과 노아는 상태가 많이 비슷합니다. 일단 텅 빈 땅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었잖아요. 앞선 존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2절에서도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음이라. 우리가 에덴의 언약에서는 짐승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것도 역시 다스리라는 말은 말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스림이 강화됐네요. 엄청 강화됐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정도였었어요. 두려움의 대상.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냐면 육식이 허용됩니다. 짐승들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짐승 먹지 못했거든요. 이때는 짐승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긴 먹되 피째 먹지 말라. 이때도 뭔가가 금지되어 있었죠. 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까? 예, 이때는 이제 어떤 특별한 과실이 금지됐었는데 여기서는 피가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형제도가 주어지게 되죠. 자,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다시는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겠다, 물로 저주 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디요? 11절.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킨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 멸망 안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증거로 표적으로 무지개를 내세워 주십니다. 자,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 여기서 표적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딱 보고 무지개를 보면 저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일단 무지개는 아름답습니다. 많은 예술가와 시인들이 무지개를 보고 뭐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뭐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도 하고 많은 걸 노래하지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지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강한 약속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요, 인간들도, 하나님, 큰 비가 왔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누군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도 무지개 봤어. 내가 멸망 안 시킬 거야, 약속해. 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지개는 바로 그러한 표적입니다.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인간도 무지개를 보고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요? 그 9장 12절에서는 이 말을 언약의 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언약의 표라. 언약의 표. 네, 그렇죠? 네.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왕국 위임 명령과 유사했었죠. 에덴 언약과 유사한 내용이었고, 여기서는 지금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로서 그래?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면 불로는 멸망시키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닌 게 아니라 맨 뒤에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 멸망시키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온 세상은 멸망할 건 맞아요. 하지만 인간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은 물로만 멸망 안 시키지 불로는 멸망시킬 거야 라는 그러한 조건적인 약속이라 보다는 내가 다시는 온 땅을 멸하진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보편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맨 나중에 궁극적으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 인간 역사 가운데 누군가가 좀 죄를 졌다고, 인간들이 죄를 졌다고 싹 멸망시키는 거, 싹 갈아엎는 거, 이런 거 이제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말입니다. 이제 원창조 때 영적 존재들이 만들어졌는데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심판하셨거든요. 이거 우주적인 심판이었었어요. 그다음에 아담의 자손들이 온갖 죄를 지었을 때 노아에게 전 세계적인 심판을 했단 말입니다. 완전히 앞에 있던 족속들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안 한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자비예요, 자비. 그런데요, 그 자비를 받자마자 인간들은 무엇을 했냐면, 자, 노아가 이때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들이 점점 번성을 하겠죠. 자, 인간들이 번성을 하면 뭘 할까요? 인간들이 번성을 해서 서로 연합하게 되면 뭘 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주님의 선한 일을 할까요? 아니에요. 인간들이 번성하고 모이게 되면 꼭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 노아 직후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장면 다시 봤을 때 아담의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럼 마치 노아에게 그러면 에덴 언약의 반복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에덴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아담은 영이 죽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변화됐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환경을 갈아엎어 주시고 환경을 정리해 주셨지, 노아라는 본질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게 해주진 않으셨어요. 여전히 노아는 아담의 씨로서 이제 아담의 육신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랑 똑같이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똑같은 상태가 될 수는 없어요. 똑같은 상태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가시왕건기가 나오는 상태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노아는 여전히 수고하고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노아의 언약 때도 여전히 양심 시대예요.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영적 상태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양심 시대입니다. 이제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언약이 바뀌면서 시대를 딱 끊어버리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양심 시대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여전히 양심 시대입니다. 여전히 영적 견지로는. 자, 바벨탑 사건이 났습니다. 바벨탑 사건 뭔지 아시죠? 바벨탑 사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기념비적인 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을 수나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들은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사를 멈추게 하셨죠. 각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셔가지고
언어를 흩어버리셔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게 함으로써 공사를 멈추게 하고 백성들을 서로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 자체는 11장에 나오지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는 야펫의 아들들부터 쭉 나오고요. 6절부터는 함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 것이고요. 21절부터는 셈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바로 각 민족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민족은 곧 국가가 되는 것이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때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마저 다 죽이셨다면 다시 노아의 언약 같은 게 또 반복돼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 앞선 인류를 다 멸했다.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노니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온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에도 바벨탑만 멈추게 하시고 백성들만 각지로 흩어보내셨지 인류를 멸하긴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민족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민족들이 형성이 되고 국가를 이루게 되고 자기들이 각자 정부를 이루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전까지는 인류가 아무리 많았어도 정부를 형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민족을 형성한다든지 국가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드디어 민족과 국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 정부 시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인간 정부 시대. 인간들이 각자 정부를 세워서 산단 말이거든요. 인간 정부 시대라는 말은 굳이 사실 안 해도 돼요. 양심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이러한 개념의 시대는 아닙니다. 좀 다른 종류의 시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이거는 인간의 구원과 연관된 개념 아니겠어요? 인간의 영적 상태, 그렇죠? 율법으로 이제 심판을 받고요, 양심으로 심판을 받고요, 또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요. 이런 이제 각각의 영적인 견지에서의 시대들인데 인간 정보 시대는 그런 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 정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달라 보이죠? 이거는 다른 종류의 시대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정보 시대를 여기까지 잡은 건 왜 이렇게 잡았냐 하면요. 인간 정부의 반대말은 하나님 정부라는 말이잖아요. 신정국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시대부터 신정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넓게 말해 아브라함 시대부터 신정국가에 대한 준비가 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이외의 세상 모든 민족들은 여전히 인간 정부 시대거든요. 이것이 언제 끝나냐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모든 권세를 없애실 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주님 재림하시면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요 우리 주님의 왕국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왕국이 된답니다. 우리 주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주님의 왕국이 되는 거죠. 인간들의 정부가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부가 세상 나라들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를 인간 정부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같은 그런 영적 견지의 시대와는 좀 다른 개념의 시대입니다. 다른 개념의 시대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 정부 시대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되죠. 이만큼까지 간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때부터 펼쳐지는 시대를 인간 정부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언약 다음엔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앞선 노아나 아담, 에덴과 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다르다 그러는데 좀 상당히 특별해요. 이런 것이죠. 노아나 그 예전에 에덴 때는요, 앞선 종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악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딱 남겨두셔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들을 멸하는 대신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그 사람만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후손들, 즉 하나의 국가를 만들게 되는, 민족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을 아주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델 국가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냥 강하고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신정국가라 그러죠. 신정국가. 이때부터 신정국가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생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십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를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어차피 앞선 다 악인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줘도 또 악인이 되고 또 다 쓸어버리고 또 악인이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느니 악인들을 놔두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우 이제 하나님의 이 전체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일개 개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도 개인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도 개인입니다. 하지만 야곱에서 12아들들이 생기죠. 12아들들이 좀 민족이 될 뻔했는데 그들이 12아들들 돼서 인구가 불어날 쯤 되니까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돼버리네요. 또 노예가 되죠. 다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큰 민족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기까지 400년 이상의 시간이 또 흐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엄청난 순종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칼데아 우르에서, 칼데아 우르가 어디냐면 오늘날 이라크 지방의 남부, 이제 걸프만이라 그러죠. 페르시아만 근방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르셔가지고요,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조상과 친족의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 미래형.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지시는 좀 해주셔야죠. 어느 땅으로 갈지. 아니야, 무조건 가. 모르는데 가라고요? 무조건 가. 나만 따라가.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 신정국가라 그랬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복.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한다. 그런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손의 번성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축복한 사람은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한 사람이 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유대인에 대한 약속입니다. 유대인 보호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교회 시대인 역사 시대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은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그 나라나 그 개인은 항상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게 되면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13장 보세요. 13장.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다 둘러보라 이거예요.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이 땅 다 너에게 줄게.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자, 이것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이런 말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신다. 둘째는요, 이 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물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복의 내용을 크게 둘로 말할 때 씨와 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씨와 땅.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을 말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는 것이고요. 또 그 땅, 가나안 땅을 다른 이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죠.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뭐 기타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은 교회 시대 내내,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나라 잃고 이제 떠돌아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보내주셨죠. 지금도 그 땅에 많은 면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장하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네가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하셨어요. 뭐 유엔이 어떻고 국제가 어쩌고 뭐 국제적인 이 사람들이 그 유엔이 그 땅을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함께 다스리게 한다. 다 소용없어요. 예루살렘은 국제적인 도시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자, 이 약속. 이 약속은요, 창세기 이제 13장, 14장, 15장, 17장, 22장 등등 계속 반복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지금 여기서는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한다 그랬죠. 15장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 그랬고, 또 22장에서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 그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많게 하신다는 말 할 때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준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씨의 번성과 땅의 약속, 이 둘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누구에게 반복되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삭에게도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것이고 내 씨를 번성케 한다 약속하셨고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너에게 반복해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약속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들은 약속의 상속자들이에요. 약속의 상속자들. 근데 잘 보세요. 이들은요, 약속만 받았어요. 실체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당대 때는 큰 민족이 되지 못했죠. 이삭 한 명 얻고 죽었어요, 그냥. 이삭도 큰 민족을 약속했지만 야곱 하나 얻고 죽은 거예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지만 12아들이 무슨 큰 민족 되는 거 아니죠. 하지만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가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요, 실체를 받지 못하고 약속만 받았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후대에 이루어지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흠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흠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때때로 실수도 하고요. 때때로 죄도 졌고요. 야곱 같은 경우는 뭐 형을 속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흠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어떤 약속이요?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 이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이 시대를 약속 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일부에서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말하는 것도 보실지 모르겠어요. 족장 시대라는 말을 하는 것도 봅니다. 뭐 그렇게 불러도 돼요. 하지만 족장 시대라는 것은 단지 인간 정부 시대 같은 그러한 개념이에요. 이방 나라들은 이제 정부를 세워서 국가를 세워서 이제 통치하는 시대인데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족장들의 시대라는 얘기죠. 단지 족장들의 시대라는 얘기인데 이 족장 시대나 인간 정부 시대 이런 말들은 어떤 영적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제 사회적, 정치적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큰 틀에서 말할 때는 비껴난 개념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약속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이 개념에서 합당해요. 이들은 약속을 믿고 살았거든요. 그리고요, 이들이 믿은 내용 자체는 씨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창세기 15장 말씀을 잠깐 보세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5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의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로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런 커다란 축복을 얻었어요. 물론 이들이 믿은 건 아직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믿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요. 신뢰했고요.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 개념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로 말미암아 신약 성도는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똑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아브라함 때 얻은 구원은 율법 시대에 얻은 구원과는 개념이 달라요. 율법 시대는 행위에 따른 언약인데 이때는 행위에 따른 언약이 아니죠.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조건적인 언약인데 약속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둘이 잘못했다니까요. 실수했다니까요. 죄도 졌다니까요. 하지만 죄 졌다고 약속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 무조건적 언약이다. 이 사실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다소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복잡할지 모르지만 잘 정리해 보시게 되면 이 언약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1시간 더 해서 언약과 시대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